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 핵심을 보는 눈을 가지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사람을 치유를 하십니다. 아마 그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또 가족들 중에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리라 하는 것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8년은 아무리 대단한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모두 소망을 꺾어버리기 충분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연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회한 그런 날이 바로 3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곧장 그리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2년 동안을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 행진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40일간 12지파 12명의 사람 정탐을 하죠. 그 결과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함으로 다시 광야로 유턴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있게 될 것이다 하죠. 그런데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계명을 배우고 박구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감화하고 그때로부터 38년, 전체 40년을 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은 전체적으로 40년이고 또 징벌의 시간은 38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8년이다라는 것은 이 환자의 투병 연수가 그러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절망을 가져다 주고 또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38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절망을 가져다 주게 했었던 충분한 시간들이 바로 38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 되었고 누구나 다 깜짝 놀랐던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보다 더 이 사람이 치유받은 날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치유가 됐으면 야, 너 빨리 집에 돌아가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콕 찍어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십니다.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 중풍 병자의 침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육중하고 무겁겠습니까? 지금같이 평상을 짜서 침대로 만들진 않았겠지만 그의 살림살이 가재두고 거기 다 있었는데 다 들고 가라 하니까는 아마 적지 않게 그 이삿짐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치유가 된 것도 너무나 신기하지만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그 사람이 치유받은 날짜,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안식일 전날 해도 되고 안식일 다음 날 치유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이냐? 그리고 또 눈치 없게 안식일날 치유였으면 좋을 것이지 왜 침상을 다 들고 가라 해가지고 정면으로 안식일 율법을 위반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궁을 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나를 고쳐주는 그분이 침상 들고 가라 해가지고 내가 가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식 그 다음 성전에서 예수님 이 사람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잘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치유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그런 중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까는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준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야 이제는 도저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확실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인생의 참다운 본질들, 그러니까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을 놓치게 되면 열심히 있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변죽만 울립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경험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보는 눈,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핵심을 보게 되는 눈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도 역시 핵심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로 이야기를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에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 피한 거예요. 갑자기 38년 된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것도 뭐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보통 치유가 되더라도 병에 도임 받으면 회복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근육이나 신경 또 혈관들이 마비가 돼가지고 해골만 남은 그런 사람일 텐데 육중한 물건을 들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 아마 근육도 붙고 살도 붙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남을 받았다. 그분만 기쁜 것이죠. 그리고 나를 고치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치료받음에 대한 감격은 있으나 나를 치료하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애초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15절에서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나를 고친 이가 예수라.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자 하신 거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8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던 역사를 끝낸 이가 누군가면은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하면 조슈아가 되고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는 38년의 배회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한 이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죠.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이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은 과거의 율법 체제가 끝나고 이제 진짜 복음이 와서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치유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누군지, 예수님 어떤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 고침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는 말이 그냥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 애초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치유가 일어났니? 너 마음은 어때? 뭐 그런 부분 애초에 관심이 없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왜 하필 안식일인데 왜 하필 안식일이어야만 했어? 다른 날도 치유할 수 있잖아. 왜 안식일이어야만 했니?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또 그랬으면 나중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심상을 들고 가면 되지. 왜 오늘 들고 가니? 왜 안식일 날 그 율법을 범한 거야?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침받은 사람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본질을 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적은 에너지, 능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사건을 그런 사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핵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중한 상태에 있었고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셨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더 나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그 질병의 원인을 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죄 때문에 병을 앓는 것은 아니죠. 질병의 원인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병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죄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중한 것이 생기지 말도록 죄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가서 여전히 지난날의 삶의 방식대로 생각과 습관과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면 머지않아 비슷한 질병을 또 다시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상은 얼마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은 치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또다시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오든 아니면 재발하든 더 심해지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인생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질병만 보았다라면 아마 사람들에게 참다운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중한 질병을 치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임시 처방일 뿐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사람의 중한 형편도 보셨고 또 질병의 원인까지도 보시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람의 형편,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난을 받잖아요. 막 이런저런 강력한 비난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런 국가의 또 사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떠들썩한 일들이 날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눈은 그래야 됩니다. 들려오는 사건들 가운데서 야 정말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까? 아니면 그 일들이 나에게 손해를 줄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흉미거리가 있나?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쏠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출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죠. 영화 관상에서 나온 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보셨던 게 뭐냐면 안식일의 본질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왜 하는지 그 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뚝이 박혀 있으면 말뚝을 뽑으려면 왜 거기 그 말뚝을 세워놨는지를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뽑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누군가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 제도가 있고 그것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 누가 왜 그것을 그 자리에 말뚝을 박아놓든 아니면 담장을 세워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물 수 있든 고치든 개혁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걸리적거린다라고 그걸 치워버리게 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그 본질, 그게 왜 있는지, 왜 그걸 해왔는지를 일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통찰력인 것이죠. 안식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미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하라니까 하는 그런 정도였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삶의 지혜요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뭐냐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다.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이 아주 오래된 중병 환자를 일으키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준 거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뭐라 하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 마음을 그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바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우고 또 복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보실 줄 아셨고 때를 읽을 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여러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시각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의 전의를 받고 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그 눈을 키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의 구원,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신 그 일을 행하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나타나서 터치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만나고 그 주와 함께 더불어 같이 일하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더 새로워짐에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